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파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할 왕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결국 70년 후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다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맨날 뜻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는데 어떻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는 돌아가서 허물어진 너희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뭐 어느 왕에 의해서 움직여, 또 어느 강한 어떤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주도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기도 하시고 파하기도 하시고 또 용서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땅의 역사 속에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자라고 또 병들고 노쇠하고 또 회복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것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다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인은 악인의 목적이 있어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악한 왕이 있고 애굽의 파로 같은 이런 악한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끔 뭐 지금은 바이든이 미국에 있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오늘의 이 번영을 이루셨다고. 트럼프가 그런 말 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은 확실한 것 같아. 작년에는 기생충이, 올해는 미나리가 세계를 휩쓸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이 또 뭐 이 김연아 이런 선수들은 이거 아무나 태어날 수 있는 게 이 몇백 년 만에 하나씩 올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보면은 예전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비슷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더구나 누구죠? 이름이 윤여정. 얼마나 영화도 잘하고, 영화가 아니라 영어도 잘하고. 그렇죠? 전 세계인을 웃음도가니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참 재능 있는 인물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게. 물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연극 대본을 성경처럼 이래, 성경처럼. 우리가 성경을 집중해서 자기 대본을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를 밥 먹여주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BTS 같은 이런 젊은이들이 세계를 휩쓸고 말이에요. 이거는 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용하셔. 뭐 전남 진도인가 어디 뭐 강지 어디 가면은 그 배를 만드는 건조소의 수독에 배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모든 세계가 배 주문을 대한민국이 한다. 그 저 큰 땅덩어리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은 배를 만든다는 거 아세요? 유조선을 만들었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외국 같으면 어떻게 코로나 와중에 어떻게 아무리 마스크를 했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고백하는데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말씀으로 17절 말씀 17절로 한번 뛰어가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갈대아 왕, 갈대아는 바벨론에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바벨론의 그 이방인들에게 넘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멸하기를 주저하셨어. 가능하면 이 땅을 살리시려고. 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이 땅을 아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왕까지도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일을 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많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우리 15절 16절 두 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땅을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시켜놨다는 거야. 이게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시고. 왜? 혹시 저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올까? 근데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11년 동안 그가 통치했는데 그도 그 깨닫지를 못했어요. 요시야의 이 자식들,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다 왕위하고 여호야긴은 손자인데 또 왕을 하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가 마지막 왕들이 되었는데 석 달 열흘 11년 23년을 통치했는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악하였다.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은 인간. 마치 불나비가 나방이 불을 보고 초액을 보고 죽는지도 모르고 초를 보고 달려가서 자기 몸을 태워 죽는 듯이 말. 이거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갈대아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또 그러고 하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다시 또 이렇게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자, 우리 결론적이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보죠. 시작. 파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파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보니까 22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파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도 하셔서 심판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보내는 분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까?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하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죽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고아가 되는 거죠. 친부모는 자식을 아끼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때려서도, 물론 요즘은 또 매 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물론 너무 무모한 부모들도 많지만 또 부모는 자식을 훈계하고 꾸짖어야 바로 키우는데 이 나라의 또 법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젠 체벌도 못하고 자식을 제대로 꾸짖지도 못해. 그 자식들이 투표한 부모를 또 고발해가지고 참 이게 너무 무모한 부모들은 또 잘못된 거죠. 근데 또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권이 없어지면은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이 모두가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고 연단하셔 다시 그들을 또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결국은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회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 좀 거꾸로 됐지만 20절 21절 이게 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20절 21절 말씀도 읽어보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 오셨으면 이 말씀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노예가 돼서 결국 왕국은 불타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전에 이 보물들과 기명들은 다 바벨론의 신전으로 가져가고 나라는 초토화돼 버리고 황폐하게 되고 왕들과 귀족들은 코가 끼어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이렇게 나라는 없어졌어요. 근데 70년이 지나는데 그 7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바로 남왕국 유다 가나안 땅에 준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 안식. 왜?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안식일을 주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일하지 말고 내게 예배해라. 그리고 7년에 한 번은 뭐예요? 안식년.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농사를 경작하라 경작하지 말라.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도 쉬게 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이 쉬어야 소도 쉬지. 그 땅도 쉬는 거야. 땅에게 휴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습지 같은 거,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곳을 잘 보존하는 이런 것들. 그 땅 안식년을 주는 거. 자꾸 들어가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헤쳐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공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모두가 쉬어서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산소가 발생되고 그 자연을 보존해 가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말하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야.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어.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가 솔로몬이고 이렇게 역사가 이제 왕정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무엘 사사 시대부터 바로 그들이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가 꼭 연대기적으로 보면 490년이라는 거예요. 490년. 그러니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정확히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어요. 그 땅이 더럽혀지고 죄를 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꼭 490년이니까 7년씩 하면은 안식년을 몇 번 안 지킨 거예요? 490년은 70번을 안 지킨 거지. 왜냐면 7년째마다 지키니까. 근데 490년이 지났으니까 꼭 70번을 안식년을 안 지킨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게.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전에 섬기던 교회니까 자기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리고 약속을 하고 맹세까지 했대.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과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냥 11조를 꼭 드리겠다. 그분이 월세 잘하는데 전세를 좀 살고 전세만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전세를 주셨대. 참 놀라운 방법으로. 근데 정말 11조를 너무 아까워서 못 드리겠더래. 그냥 교회 가져갔다 다시 가지고 왔대. 그랬는데 그 며칠 있다가 갑자기 맹장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돼가지고 또 와 그러는데 70만 원이 들었대. 그 당시 70만 원이면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하나님이 안 낸 11조를 다 가져가셨대. 자기는 그때부터 11조를 못 떼먹는다. 근데 하나님은 찾을 걸 반드시 찾으세요. 하나님 계산이 분명하셔. 줄 거는 주고 받아갈 건 받아가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게 남는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야. 11절 안 드렸으니까 요만큼 내가 남아서 생활이 편해지겠다. 아니라는 거야. 자식이 사고를 치든지 교통사고를 나든지 병이 들어서 꼭 그걸 찾아가시는 분이 너무 정확히 계산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너무 또 과거에 11조 안 낸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돈 꼬서 또 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시면 돼. 앞으로. 하나님은 그건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70번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킨 거를 다시 회복시켜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야 돼. 그래야 농사도 안 짓고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70번 못 지킨 것을 70년 동안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갈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복종할,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를 징계하니까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반 바벨론 정책이야.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어떻게든 이렇게 대결하려고. 결국 그러다가 또 애굽에 의해서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도 미움받고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배신해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1차, 2차, 3차 세 번이나 공격을 당해요. 진빈멸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화를 자초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들에게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계속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일을 겪죠.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뭘로 본 거예요? 매국노야, 매국노. 니놈아, 너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이런 거짓 선지.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 거예요. 맨발의 선지, 눈물로.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서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듣기 싫어해. 왜 목사님이 저 얘기 또 하지? 나 듣기 싫은데 나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나가버려 그냥.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다 착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도 있어. 왜? 듣기 싫은 설교 또 한다는 거야. 듣기 싫은 설교. 근데 설교자는 교인들이 듣기 싫어도 또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에레미야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말이에요. 가장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이 모든 배후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학문대만 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좀 잘 접어놓으시고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0절인데 1096쪽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은 잘 접어놓으시고 1096쪽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에레미야 29장 10절을 찾으시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겁니다. 1096쪽입니다. 1096쪽 1096 1096쪽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9장 찾기 힘드시죠? 평소에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되는데 요즘 성경을 잘 안 찾으시거든. 자, 에레미야 29장 10절을 찾으셨으면 아멘. 네, 10절부터 다 못 읽고 그냥 10절, 11절 두 절만 한번 두 절만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심판하고 연단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파사제국의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진.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고 너희를 다시 끌어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또 마음이 약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다 용서하고 다시 또 돌이키셔. 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주님의 역사죠. 자, 우리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었는지 조금만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11절, 12절, 이제 오늘 본문인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 12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겸손하지 않아, 목이 곧았어. 그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가.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낸 종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범죄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요시야가 언약한 것처럼 너희가 맹세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 왕과 온 백성은 아주 목이 곧았어. 그냥 그렇게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목이 곧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더 큰 악을 행해서, 제가 읽을게요.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 여호와의 성전을 더 더럽게만, 우상으로 가정한 일로 더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셨지만 결국 그들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넘겨주셨어. 심판자에게 넘겨주셨어.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악인에게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가면은 그 아시아 7교회가 다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흔적이나 남아있고 관광객이나 찾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때 러시아에도 이 동방정교회가 엄청나게 흥황하던데 지금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칼마르스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유물로 남아있지.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 러시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너무 아끼시지만 결국은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은 그걸 스스로 불태우시고 악인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핍박받고 순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참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실까. 얼마나 지구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각별하시니까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너무 또 부르짖으니까 또 백신을 또 주셔서 또 그들을 용납하려고 그러는데 또 백신이 왔으니까 이제 백신만 또 의지해. 백신만 의지해. 백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백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신으로도 구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백신으로도. 우리나라는 백신을 다 맞았는데 백신 1차, 2차 접종 받은 사람 중에 또 코로나가 또 걸린 사람이 6천 명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이자나 뭐 모더나나 뭐 이렇게 뭐 많이 얀센이나 그게 완전 치유율이, 방역률이 90%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맞으면 1명은 다시 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2차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3차까지도 맞아요. 3차까지. 3차까지. 3차까지 맞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약해지면 또 다시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어. 그 백신으로도 안 돼. 그건 또.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돼요. 바벨론이 끌려가고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또 회복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환영하든 안 하든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연단시키시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